오늘 이제 요나서 4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도 수건에 쌓인 채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나오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나사로가 그렇게 자신이 살아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그 배를 풀지 않고 생활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기의 얼굴을 싸매고 있었던 수건을 벗지 않은 채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 살려놓으셨는데 여전히 죽은 자처럼 그런 것들에 묶여 살고 있다면 참 어리석고 답답하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 영생 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는데,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산 자,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되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그 죽음의 올무에 묶여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배가 그를 묶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묶여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자기 관점에 묶여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것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건 다 싫고 나쁜 거고 자기의 생각에 묶여 삽니다. 즉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사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꽉 막혀 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을 열고 넓히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도 없고 생각의 변화나 성숙을 원하지도 않는 꼭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내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타인의 좋은 점은 또 인정하지 않으며 그저 나만 옳다 하는 것. 긍정적으로 새로운 삶에 대하여 모험을 시도하지도 않고 삶에 얼마든지 의외성이라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에 전혀 유연함도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덤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무덤 안에 사는 것 같이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꼭 그런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 했다고요? 싫어하고 성냈다. 싫어하고 성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분노했단 말이죠. 여기서 싫다라고 하는 말은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것을 요나는 악하다고 여겼단 말입니다. 아니 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요나는 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많은 민족들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 사람들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얻게 되니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싫어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악하다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듯 성을 내며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라고 하셨던 그 요나서 1장의 처음 그 말씀의 명령에 요나가 불순종했던 것은
그냥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냥 망해버리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제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요나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말을 쏟아놓는데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분노가 이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 저 원수 같은 것들 용서받고 구원받는 꼴 보기 싫어서 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자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이 한 인간 요나,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 요나, 하나님께서 이 못된 것 하고 처리해 버리시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분노 앞에서도 자비롭게 그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네가 성낼 일이냐? 저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는 것이 네가 보기에 악한 일이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해를 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살게 되었지만 지금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무덤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배와 수건으로 꽁꽁 묶여있는 나사로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확신, 자기의 신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묻는 지금 요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고집스럽고 옹졸하고 마치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들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내 옹졸한 생각과 내 작은 계획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오만함 가운데 사는 것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그 다른 사람의 말이 옳을 수 있고 그의 생각이 나보다 더 뛰어날 수 있고 그가 하는 일이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여전히 나만 옳다고 고집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만함입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맞는 것이 절대 아니고 또 반대로 젊다고 해서 그의 생각이 더 획기적이거나 항상 신선한 것만도 아닌데 그저 자기만 주장하고 상대는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내려놓고 더 열린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말입니다. 여전히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요나가 어느 정도 분노했냐면 저 니느웨 놈들 잘 지내나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저 높은 곳에 초막을 짓고는 그 니느웨 어떻게 돌아가는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6절부터 이제 9절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 이 분노하고 있는 한 사람 요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내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신비로운 일을 하나 시작하십니다. 먼저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 그 더위에 괴로워할 요나를 위해 박넝쿨 하나를 올리시더니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 뜨거운 이 태양 아래에서 이 괴로운 걸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요나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시원하다, 아, 기쁘다,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면서 난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할 때는 언제고, 그늘 하나, 작은 그늘 하나 생긴 것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사용하시는데 그 만들어 놓으셨던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다시 쨍 하고 뜨자 이 뜨거운 동풍이 불기 또 시작하고, 그러니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뜨거운 동풍 속에서 요나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열사병에 쓰러져 죽을 정도로 허덕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또다시 하는 소리가 뭐냐면 8절 보십시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나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분노했던 요나가 작은 그늘 하나 때문에 와 기쁘다 살맛난다 했다가 하루 사이에 그늘 또 없어지니까 아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 이 박넝쿨이 없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죽겠다. 정말 고집스럽게 자기를 주장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죽을 것 같아요. 내 열받아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사시는 동안 죽겠네 몇 번 말씀하셨어요? 말은 안 해도 혹시 속으로 나 이러다 죽겠네, 혹시 빈말이라도 그런 말 혹은 그런 생각 가지셨었나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일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깨달음을 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10절과 1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방금 읽었었던 10절 11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야,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야, 네가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누렸던 그 박넝쿨, 너의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금세 말라버리고 사라졌다고 해서 네가 이렇게 원망하고 또 그거 있다고 기뻐하고 또 없어졌다고 성을 내고 그 정도로 이 박넝쿨, 네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는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아낀다면 너 저기 봐라, 저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 말은 뭡니까? 앞뒤 분간 못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른 채 그저 저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 저 가련한 자들, 저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피조물들이요, 심지어 내가 만든 저 가축들, 내 작품들이 저기에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찌 니느웨 성읍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요나야, 너 생각을 바꿔야 돼. 눈을 떠야 돼. 요나야, 내가 얼마나 큰 생각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내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타깝게 외치시는 거죠. 성경은 요나서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일 후에 요나의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요나가 생각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분노하고 원망하다 평생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창조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의 아집과 편협한 생각 속에
마치 무덤 속에 갇혀 살고 있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그 시체처럼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곧 바로 이 요나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하고 성을 내고 분노하고 따져 묻고 그렇게 막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이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를 위해 하나님은 큰 바다의 풍랑을 이용하기도 하셨고, 바다 저 깊은 곳에 큰 물고기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태양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박넝쿨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벌레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동풍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요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동원하여 요나를 향하여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요나가 눈을 뜰 수 있기를, 요나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기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동원하여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눈을 뜨라고, 마음과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싫어하는 악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랑 다른 생각, 나랑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교만과 그 고집과 편협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애써야 한다 말씀하세요.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익숙한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더 크신 생각과 뜻과 목적은 수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떼를 쓰고 울어버립니다. 다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고. 근데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그런 아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버릇 잘못 드는 겁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이 분노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니느웨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었어요.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 싫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니느웨도, 그리고 그렇게 고집스럽던 요나에게도 끝까지 친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를 위해 일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세계와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내가 눈을 뜨는 겁니다. 더 크고 더 깊은 사랑, 더 높은 사랑의 지혜와 경륜에 하나님 내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위대한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바로 예수 십자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도 내려놓게 되고, 나의 편협했고 옹졸했던 내 마음도 넓어지게 되고, 십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 향하여 눈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말에도 생각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경청하는 태도, 나를 겸손히 낮추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배움이 부족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 짧게 한 사람, 여러분, 이 모든 이들에게 겸손히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를 준비하셔서라도, 벌레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물며 한 사람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내 가족이든 우리 교우이든 내 직장 동료이든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린애 아이에게까지라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십시오. 당장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급하고 분노하고 어떤 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알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큰 세상이 있고
더 깊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크시고 깊은 사랑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풍성한 은혜에 눈뜨게 하시고 그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